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랬어요. 자,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곧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떠난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였어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은 먼저 보시면 빛을 받은 후에 있었던 고난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날에라는 말이죠. 전날에. 그래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랬으면 전날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처음 가졌던 초기의 신앙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초기는 빛을 받은 후에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기의 시기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고 싶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좀 모자라는 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유튜브 가스펠 채와 함께 그걸 치시면은 쭉 나올 거예요. 거기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잘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거기 보게 되면 한번 비침을 얻고 그랬어요. 4절에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6장 4절 빛을 받았다는 말이죠. 빛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자, 우리가 볼 때 완전히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누구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를 타락하게 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부분에서 자세히 보시려면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임신과 출산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생명의 시작은 잉태된 순간부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생이라는 것, 출생,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출산부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을 때에 때로는 바이러스의 공격이나 외부의 충격 혹은 환경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사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을 받은 후에,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자칫 위험 가운데 있을 때는 무엇을 생각해 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것은 큰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입니다. 큰 싸움에 참은 것. 그럼 우리가 어떤 위험, 어떤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자칫하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그때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고난의 큰 싸움에 내가 참았던 것,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큰 싸움은 무엇이고 참은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 첫째는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다가오는 심각한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러한 표시로 침례를 받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면은 그 후로 공적인 그런 어떤 수치나 적극적인 적대 행위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죠. 누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누가 어떤 무슨 공격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 나라의 법상 그것을 못하게 돼 있죠. 그죠? 특히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회심한 자에게 대해서는 아주 그 가해지는 핍박이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유대 사회가 아닌 이방 사회에서는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은 유대 사회에서는 그 신앙의 배타성으로 인해서 다른 종교로 회심했을 경우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박해를 가했던 것이에요. 그 박해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자기네 그 커뮤니티에서 축출시켜버리죠. 완전히 왕따시켜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했으며 그랬어요. 이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확실한 보상뿐만 아니라 영에도 보장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도 단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세속적인 것들을 포기하면서 신앙에 따르는 시련들을 잘 그들은 참아냈던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던 그때에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어울렸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핍박을 하지요.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쩌다 이제 뭐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그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데 술자리에 가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술 한잔 마시라고 그러고 가진 말로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핍박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잘 참고 이기게 하는 것은 이길 수가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절은 그들의 고난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죠.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게 나오죠.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래서 처음 부분 다 똑같죠. 똑같은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처음 부분 이제 보시게 되면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 법치와 문화가 발달된 오늘날은 전혀 보기 힘든 일이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핍박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친구가 되어 주었으며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긴밀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사회생활에서 함께 고생을 나누었던 친구가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함께한 성도가 가장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찾아서, 신앙 가운데 살면서 어려운 자들을 찾아서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라도 건네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